오늘 특송은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있어서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좀 웃으면서 좀 인사하십시오. 마스크를 썼지만 눈은 볼 수 있잖아요. 눈은 통하잖아요.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호와도 같은 눈으로 볼 수밖에, 입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하시고, 참 제가 이제 세순교회, 참 교육 부스를 다 담당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5년, 중고등부 3년, 청년대학부 3년을 하면서 좋은 교회라고 느낀 것은 우리 자녀들이 참 착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세순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자녀를 보면 누굴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을 알 수 있고 부모님을 보면 또 자녀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참 이렇게 주일 설교를 2번이나 하게 되는 건 감사한데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말이 씨가 되어서 하는데 사실 고민되죠.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목사님 마음을 이야기 되는 게 매주마다 어떻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실까?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받고 또 그 세상을 나아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어디에서 이제 감이 오고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요. 우리 교회 비전을 보고, 올해의 비전을 보고, 이 말씀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 비전이 뭐죠? 2022년 비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신앙생활 기본에서 새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에도 기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또 운동에도 마찬가지고 건물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기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이제 운동할 때 탁구라든지 볼링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보면 테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기초가 안 되면요 참 힘들더라고요.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탁구 칠 때도 누구인데 자세를 배운 적이 없고 볼링을 칠 때도 누구인데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점수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된 사람은요 기본이 된 사람들은 그 실력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될지 몰라도 갈수록 못 따라갑니다. 그게 중요하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기초를 대충 지으면 금방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져버립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해지죠. 철골도 넣고 건축하시는 분들 계신데 집을 지으려면 밑에 기초가 얼마나 공사 단단해야 되는지 그래야 높이 올릴 수 있지.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 흔들리고 불안합니까?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질까 겁이냐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가장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런 게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기초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다시 회복하셔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회 비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새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새기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이 내가 신앙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기본이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다고요.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절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무슨 대화가 있었지? 그렇게 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사람들 눈이 안 띄기 위해서 그렇게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또 밤에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부자.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3절과 5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핵심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남이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과 5절이 답이죠. 오죠. 거듭나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듭나라를 표현할 때 거듭나다는 이렇게 표현해서 율동할 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뱃설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거듭남,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론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예배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거듭남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이죠. 아노텐이라는 뜻인데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물론 이제 눈을 피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적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납니다. 밤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살아가는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 두 번째로는 무신론자, 세 번째로는 종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이냐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사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고 죄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문답은 좀 힘들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 건지 모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자꾸 의문되는 게 거듭남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차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을 또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오망합니다. 왜 오망하냐면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망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오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원망 불평이 뭐 때문에 했냐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야는 당연히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죠. 뱀에 물린 자들은 죽었어요. 모든 사람 죽게 만들었지만 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 달아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더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것은 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를 위해 모세가 노뱀을 매달았듯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예언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본 자만 생명을 얻던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우리가 외우듯이 두 번을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이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성도님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규섭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이란 이 단어가요 중요합니다. 이처럼이란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후토스인데요. 후토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후토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세 딸이 있는데요. 이제 다 컸습니다만 어릴 때 참 귀여웠어요. 어릴 때 이제 엄마를 사랑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질문하잖아요. 좋아한다고 다 물어보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한 7살 되기 전에 그죠?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손자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질문하다 보면 이제 애들도 보면 참 이게 영악한지 애들 눈치코지가 바른지 하여튼 대답을 잘 합니다. 그죠? 대답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얼만큼 사랑하니 또 묻습니다. 얼만큼 좋아하니? 라고 할 때 표현을 합니다. 애가 뭐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요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요만큼 하겠습니까? 요만큼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만큼 돼버린 거죠. 크게 표현할 수 없어요.
손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만큼 좋아한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우와 그 정도로 내를 사랑해? 내를 좋아해? 그러면서 또 용돈 다 주고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줘야 되죠. 돈이 많이 자원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냐에 따라서 아마 돈을 많이 주고, 그죠? 좀 용돈을 많이 주고 또 좋은 거 사주고 이런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보면은 이제 애들도 외갓집이 있고 또 자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외갓집 친정 말고 또 뭐랍니까? 본가, 생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집이 있고 또 어머니의 집이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냐 보니까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용돈을 많이 주고 많이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셔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만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만큼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얼마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요. 망한 가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수 믿어서 망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어서 보니까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대로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을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돼서 망할 것이다 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더 번성하게 만드셨고 잘 되게 만드셨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16절 이하도 아셔야 됩니다. 17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하심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내 죄가 가리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길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신 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똑같이 죽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죽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직분대로 섬기게 만드셨으니까 그 직분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지옥 심판은 나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상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정말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정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거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새송교회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계동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는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할까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어둠은요? 밤, 어둠 이런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행위가 악하다. 여러분, 밤이 좋으십니까? 낮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당연히 낮이 좋죠. 활동할수록.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9시까지 땡! 이 이상하면 벌금 되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좀 좋은 것도 있는데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일하러 돌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 문화 때문에 죄와 어둠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범죄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언제 역사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연구 안 해보셨죠, 그죠? 제가 딱 보니까 밤이에요, 밤. 언제 사건적인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할 때 5시부터 6시 반 사이. 밤에 왜 다니십니까? 전도하러 가면 괜찮습니다. 밤에 술문화, 밤문화 이것 때문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되도록이면 밤에는 전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안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밤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는 밤이 좋아 라고 하면서 밤에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각이 밤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고 밤은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와치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낮을 좋아해야 됩니다. 빛을 좋아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밤과 낮이 거꾸로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들은 것도 그렇고 의사들 많이 들어도 그렇고 밤에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 성도님들은 잘 주무시고 그리고 잘 일어나서 일들을 많이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행한 자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냐면 인간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부정하고 부패하며 거짓되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낼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답인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죄 속에, 죄 습관에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과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삶이. 아직도 내가 변화가 없다면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 믿기 후 이게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순교회 성도님들은 다 달라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내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기본부터 돌아와서 새 출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은 사랑도 강조하지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 새해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